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아멘.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멘.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네.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하늘 영광, 하늘 영광
제사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함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원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혼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수 열망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님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고백합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길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일하길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약할 때 강함 대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아멘.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주일이 되면 늘 이렇게 서로를 인사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같이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 오랜만에 만난 얼굴도 있고요.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을 찬송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다 함께 17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 모든 천사요 검은 곳 하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다 함께 공동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소생하는 이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춥던 겨울이 가고 봄비와 봄볕을 받으며 잠자던 만물이 다시 살아나듯이 무덤과 슬픔을 이기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희망의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며 우리에게도 다시 살 수 있으며 슬픔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부활의 희망을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조윤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을 담고 이 자리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주여.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다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범일교회와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 우리 범일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새생명 축제를 통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백부장 권연료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인을 시켜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함에 그곳에 참석한 형제 자매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감동함으로 베드로 사도가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기를 간증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목사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지금 이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절을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 친구 이웃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처음 우리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수고한 손길 발걸음들을 헛되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각 나라에 파송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교회를 위해 어렵고 힘든 일을 위해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이것은 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성경에 나타난 부활의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스토리텔링으로 엮어서 함께 참여하는 예배를 우리 모두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자분들만 마리아의 고백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과 2절은 여자분들만, 3절은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절은 다 같이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이번에는 남자들만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그래요, 나는 여자들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정말 그곳에는 주님이 안 계셨고 그분의 시체를 쌌던 옷만 있었지요. 우리가 모두 함께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도마는 직접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기도 했지요. 예수님은 정말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1절과 2절은 남자들만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청년 학생들이 함께 베드로의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누구나 마음문을 열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주는 나타나셔서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주님께 정성껏 드리는 우리의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간직하게 하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여 생명의 첫 열매가 되사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어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 예물로 봉헌하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예물이 주께서 상달 받으시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로 인하여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로 인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펼쳐져 가게 하시며 또한 축복의 통로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땅에 심기어진 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하늘에서 그리고 땅에서 맺혀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특별히 저들의 마음속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연락해 주시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멀리 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간극을 좁혀주시고 성령 안에 새롭게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몸된 교회와 성도를 축복해 주옵시며 또한 삶의 자리에 곤고하고 힘들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위로부터 내리는 주의 축복과
그리고 주의 권능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나아가오니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시고 연약한 자를 굳게 하여 주시옵시며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아 코로나로 인해서 화상으로만 예배드리던 우리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이 참 많이 있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6월 5일까지 50일간의 축제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50일간의 후에는 소위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50일간 저는 또 우리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간절함으로 축복하면서 여러분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서 이제 멀어졌던 간극을 다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의 인원 제한이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한 달간 잘 준비해서 6월 첫째 주일부터 교회 안에 식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그동안 중단됐던 토요학교 이웃을 섬기는 이제 5월달 준비해서 6월 첫째 주에 다시 개강이 됩니다. Hnet 아카데미 역시 6월 첫째 주에 개강이 됩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전도 프로그램도 이제 5월 첫째 주일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냈겠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며 주님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유치부 아이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은 옆에 비전센터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오늘 이 시간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많은 아이들이 오늘 참석하고 있고 많은 학부모들과 교사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차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힘들고 어려우신 우리의 그 이웃들도 계십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예배자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한번 손을 들어서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영상으로도 쭉 보여주시 하나 빠짐없이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나라와 민족에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있고 어두웠던 모든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일어나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마음껏 한번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옆에 분 정말 소중한 분이시거든요.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좀 부활절답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경 말씀을 같이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르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왜 중요하냐? 성경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망 권세에서 그리고 어둠과 죄악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을 테니 너가 살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집에서도 아니면 직장에서도 내가 십자가를 질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능력이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흘 만에 살아나서 많은 증인들 앞에 나타나시고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복음의 뿌리이고 또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 되는 이유는 역사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를 깨달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며 그것이 진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면 인생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산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인간은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는 한 인간은 인생의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 죽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내 부모님을 만나게 했고, 누가 내 친구들을 만나게 했고, 내가 원하고 내가 주도권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가고 계십니까? 더군다나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내가 주도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우리는 별별 꿈을 꾸고 별별 계획을 다 세운다고 해도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획을 세우지만 인간은 죽음 앞에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 인간은 한없이 작아지며 죽음 앞에 두려움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지면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다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즉 구세주가 되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죽음의 문제가 전혀 다른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54절 55절에 보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사망이라는 것이 뭐란 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심지어 고린도 15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15절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17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여전히 또한 헛것이며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1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사는 게 이 세상이 전부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오히려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이 없다면 현세는 있지만 내세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바꿔 말하면 내세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인생관 자체가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를 충성하고 현재에 살아가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러므로 영혼이 없고 내세가 없으므로 지금 순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게 전부입니다. 부활 이후에 세상이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되고 인간의 욕심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완전히 삶을 채우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일까요? 우리의 인생과 삶이 이것이 전부일까요? 어떤 사람의 주장같이 부활은 없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은 과연 무엇일까요? 부활절 감사 예배 드리고 부활절에 찬양하고 기쁨으로 영광 돌리고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을 지키면 전부입니까? 그것은 부활을 기념하는 거지 부활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을 기념하는 날을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활을 기념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절은 우리가 살아야 할 일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일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을 믿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초점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세가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초점을 현세에 둡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초점을 하늘에 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땅에 매이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땅에 매여 살든지 하늘에 매여 살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에 믿고 산다는 것은 어떨 때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땅에 매여 사는 게 아니니까, 현재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 삶이 일상 가운데 하루하루 거룩해야 되고 하루하루 성실해야 되고 하루하루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니까 때때로 인간관계에서, 때때로 다른 사람과의 삶 속에서 피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중심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고 예수가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 여기에서 생명이 있다는 것. 여러분, 매주 우리는 부활을 기뻐하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것을 주일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게 되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주일, 일요일을 주일날이라고 부르며 부활의 힘을 입은 부활의 날로 하루를 시작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새롭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주일날 새로운 날이 시작돼서 한 주간을 부활의 힘, 소위 슈퍼내추럴 에너지 같은 초자연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예배하면 위로부터 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임합니다. 사람이 인생이 주인인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가 능력이 없어도 포도나무에서 주는 진액으로 인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새롭게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죽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예수를 믿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이지 마십시오. 날마다 예수가 살아나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걷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부활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생명에 약동하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고 새벽에 밝은 빛이 찾아오듯, 겨울에 동토 같은 땅이 녹으며 봄에 새싹이 돋아나듯,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능력으로 작동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엔진 같은 것이고 우리 신앙인의 삶의 엔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즉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를 살아서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지금도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고 언젠가 주님 품에 갔을 때도 여전히 주님 곁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 속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만난 얼굴들이 있습니다. 저기 2층에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들 몇 분, 어떤 분을 보니까 한 2년 만에 만난 분도 제가 오늘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분도 계시고, 정말 그리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반갑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역시 그립습니다. 함께 우리가 예배해서 부활의 공동체로 승리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엔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움직여갈 수 있어야 되고, 내 삶을 드라이브인이 해야 돼요. 드라이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이 힘이 돼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재미난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노숙자신데 돈이 많으세요. 1억 원 현금 가방을 들고 다니는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1억 원짜리 가방을 현금으로 들고 다니기는 하지만 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전히 노숙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노숙자가 1억 원짜리 가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방 찾는다고 신문에 광고가 난 거예요. 노숙자가. 재밌지 않습니까? 돈을 가졌는데 노숙자로 사는 것입니다. 돈은 쓸 때 가치가 있을 텐데 가방에 1억 원을 들고 노숙자로 사는 거예요. 그냥 종이죠, 종이. 그에게는 우리의 삶에 정말 귀중한 것인데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인데 여러분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노숙자의 가방 같은 것입니까? 주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면 내 삶을 움직이는 엔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때때로 십자가를 져서 내가 죽어도 너를 살리는 그런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며, 부활의 삶을 살아서 어두운 곳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능력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일상이 돼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냥 가지 마시고 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전부 다 마음을 열고 정말 겸손하고 순수하게 정말 전심으로 내 마음을 정말 딱 열어놓고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세요. 영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물을 마시면 물이 내 몸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에 그냥 모셔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모셔드립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기쁨을 얻는다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믿음의 삶을 함께 살겠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그걸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죽이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예수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일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엔진이 되고 우리 인생의 하나님 앞에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았던 한 가정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3남매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가정을 참 좋아했고 이 가정의 3남매도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오빠, 그 집의 가장인 나사로가 갑자기 병들고 갑자기 죽게 된 것입니다. 두 여동생 앞이 캄캄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게 됐습니다. 빨리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하십니다. 저가 죽을 병이 아니다. 저가 죽을 게 아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갑니다. 그런 와중 가운데 갑작스럽게 이 오빠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비로소야 그 집에 당도를 했습니다. 여동생이 울면서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다른 사람 다 고쳐주면서,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응답해주면서 왜 내 오라비는 죽도록 내버려뒀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슬픔과 죽음을 주었습니까? 너무 괴롭고 힘든 마음으로 예수님께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내 오라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때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종말론적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말씀이 25절과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깊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 신앙. 살아도 죽지 않고 또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놀라운 비결이 있느냐. 마르다와 마리아, 종말론적 신앙은 갖고 있었지만 그에게 생활적 일상의 신앙은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 천당의 주인 정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지, 마치 천당의 주인인 것처럼 그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예수가 부활할 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마르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다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나와 함께 늘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 주님 품에 가는 날, 역사적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종말론적인 삶이든 언제든 주님 앞에 가면 주님 앞에 영광의 부활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산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이라는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은혜, 주의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그런 삶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산자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들었다. 여러분, 영원히 죽는 자, 땅에 속한 자는 땅이 전부니까 죽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늘에 속한 자는 잠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은 것을 잠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든 사람은 깨우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나사로에게 내가 깨우러 가노라 11절에 그렇게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사건 실존적으로 나에게 뜨겁게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부활 신앙은 현재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허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다. 여러분, 인간은 때때로 늙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7장 6절에도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직 공장에 천짜는 거 아시죠? 착착착착 돌아가는 거. 얼마나 빨리 돌아?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배틀의 북처럼 이렇게 돌아가요. 여러분, 심장에다가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저도 가끔 심장에 손을 탁 대면 무슨 생각이 나고 무슨 말이 들리냐면 이렇게 심장에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죽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심장 소리 잘 들어보세요. 인생의 배틀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겉사람은 다 늙게 돼 있습니다. 이거 안 늙으려고 하는 게 문제지. 다 늙게 돼 있어요. 다 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활신앙.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여성분을 생각해 볼까요? 처녀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어머니는 더 아름답습니다. 어머니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아내로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되면 성숙함이 있습니다. 손주들을 바라보는. 항상 처녀처럼만 간직하려고 하면 그것은 인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는 늙으면 추해질 수 있지만 어머니는 갈수록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겉사람이 중심이라면 겉으로 모든 삶을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후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인생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삶의 각도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품이라는 것은 오래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작품은 오래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십니다.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워서 그 정도로 귀하다고. 외람되지만 저도 제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귀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여러분,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세가 여기에 전부의 모든 것을 매달리는 게 아니라 현재와 내세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생명이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늘 사랑하면 눈이 맞으면 그 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눈 맞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보였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인간의 소망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삶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과 부활의 비전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며 부활이 내 삶에 나타났을 때 내 생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주님과 더불어서 모든 삶의 능력이 일어나 어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가 지금 현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아픈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어려움과 맺혀있던 매듭이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막혔던 담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하늘에서부터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세는 부활의 능력으로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여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관념적이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땅에 매여 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는 믿음, 지금과 영원의 주인이 되시는 믿음, 내 삶의 통치가 되는 믿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어둠을 깨트리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신앙으로 죽음을 향해 허무하게 상처받고 흔들리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나를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승리가 매일매일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일교회 부활 신앙으로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서 부활주일을 맞아서 오랜만에 만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이번 주까지는 교회에서 식사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내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당분간 계속 착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제는 못하지만 교회에서 좋은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꼭 가져가시기도 하고 또 꼭 갖다 주실 분이 있으면 갖다 주시고, 특별히 계란도 준비했습니다. 계란이 두 종류예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무정란은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범일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생명의 부활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역사가 주님이 세우신 몸된 범일교회와 그리고 오늘 2부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산업과 일터 또한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생명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그리고 부활의 권능 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소망 가운데 날마다 승리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또 좋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